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와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줄까 하여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르코복음 1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마르코복음 16장의 마지막 장은 부활장으로 예수 부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복음 말씀인데, 그동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건 인간들이 하던 일들이잖아요. 인간들이 예수를 죽인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이 하느님을 죽여버렸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인간이 하던 일의 마지막 장으로 이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인간으로는 도대체가 할 수 없는 어떤 마지막 한계점에서 드디어 하느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체험되어지는 게 16장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교는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음서의 진행 과정으로 보면 예수 탄생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십자가,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하느님의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 드디어 하느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느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하느님은 원래 죽지 않는 분이시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체험이었거든요. 이 부활 체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과정 전 역사를 성경 안에 기록해내었고 부활신앙을 고백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예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부활에 대한 경험, 부활에 대한 체험, 부활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성경 전반은 사실상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은 부활신앙을 근거로 해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르코복음 16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 3년 기간 동안 계속 따라다니고 함께 제자 교육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제자 교육 안에서 양성되고 또 양성됐지만 실제로 온전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온몸으로 영적으로 경험해서 온전히 안목이 열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3년 동안 배웠던, 그리고 3년 동안 제자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이 온전하게 안목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는 뭐가 있어? 사실은 12제자 중에 유다 같은 친구들은 예수를 대사제들에게,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넘기고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배반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제로 자기는 절대로 예수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던 그 과정들이 성경 안에 그려진 거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아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온전히 언제 합일이 된 거냐면 실제로는 부활 체험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된 거야. 그동안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는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다. 복음 자체로 왔다. 하느님과 나는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온전히 하나의 하느님의 기쁜 소식으로, 하느님의 복음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진리로 이 땅에 왔다. 내가 곧 하느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가 그 제자들은 온전하게 그걸 이해를 못했어. 받아들일 수 없었어. 경험할 수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오늘 그 안식일에 마리아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세 분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료를 준비했고 그 준비했던 향료를 가지고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에 맡겼던 그 돌을 누가 치워줄까 하고 걱정하고 갔었는데 문이 활짝 열렸어. 돌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간 거지요. 가서 보니까 웬 젊은이가 무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웬 젊은이가 누구야? 여기서 웬 젊은이가? 영적 존재, 영적 존재. 웬 젊은이의 그 영적 존재는 우리가 말하면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천사는 육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영으로만 존재하는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 맡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자가 이 젊은이를 본 거예요. 영적 존재인 천사인 이 영적 존재를 보게 된 이유가 뭘까? 그들 늘 육적으로 세상을 보다가 영적인 안목이 열리니 비로소 영적 존재인 젊은 천사가 눈에 앞에 보이게 된 거야. 그때 나누었던 대화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덤에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보고 질겁한 거야. 에? 무덤에 웬 젊은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긴가민가한 거예요. 영적 존재가 열려서 영적 존재인 천사를 보면서 겁에 질린 거예요. 그들은 늘 육적으로만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서도 육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긴가민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랍고 두려운 거예요. 뭐 귀신 아닐까? 뭐 이랬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여기서 말하는 그 젊은이가 뭐라고요? 영적 존재로서의 천사가 하는 말이요. 겁내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렸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 보라, 지금 여기가 바로 예수의 시신을 모셨던 곳이다. 자, 가서 이제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인 젊은이의 말은 천사라는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적 존재는 늘 둘이 아닌 하나잖아. 우리도 영적 존재로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잖아. 천사도 영적 존재이니까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 젊은이 얘기는 누구 얘기하고 같아? 하느님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영적 존재로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겁내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났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가 바로 예수가 묻혔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와 하느님은 둘이라고? 둘 아니고 하나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전 뭐예요? 역시 영적 존재지. 영적 존재들은 영으로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서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왜 그토록 이 세 여자가 겁에 질려서 도망쳐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겁에 질려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이렇게 겁에 먹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나중에 온전한 안목이 열려서, 온전히 안목이 열려서 다시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도 나중에는 어이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은 육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무섭고 영으로 보면 천사의 말을 듣게 되는 그 과정인 거죠.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그게 모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소용없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여러 번, 3번 이상을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3번 이상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기전에 안 들려. 이 구멍으로 들어왔다가 이 구멍으로 나가보라. 그러니까 보통 인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도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여자가 지금 막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갈릴레아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겁에 질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더라 라는 거예요. 전혀 부활은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할 거라는 것. 예수님이 3번이나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다, 예수님은
절대 돌아가실 분이 아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다. 그 얘기를 그토록 여러 번 해줬지만 제자 중 그 누구 하나도, 그 주변 사람들 그 누구 하나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는 분으로, 현존하시는 분으로,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다시 살 거라는 건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기대와 엉뚱하게 어긋나거나 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무척 당황하지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 여자,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이분들은 그 누구도 부활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고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만일 그들이 무덤에 찾아갔더라면 그렇게 겁나서 도망치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행동하느냐는 참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기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경험 중에는 간혹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져야 만날 수 있는 진실들이 따로 있기는 해요. 문득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탁 들어와.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래. 아무런 기대가 없었는데 문득 큰 깨달음이 오는 것.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게 은혜라고 볼 수 있죠. 무덤 안에 젊은이가 누구라고요? 영적 존재인 천사 또는 하느님이라고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는 하느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거든. 모두 다 하느님과 하나이거든요. 그럼 천사의 역할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천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영적 존재로서의 이 젊은이는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무덤에서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지만 그 천사를 알아봐 못 알아봐? 만일 그들이 정말 그분이 또 역시 영적 존재인 천사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을 안다는 것은 자유롭게 되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요. 온갖 두려움과 불안은 바로 진실을 모르는 데서부터 파생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영적 존재인 젊은이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소식이 있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 이 말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부활을 통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만. 근데 전해 듣는 소식으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이. 그러니까 이 세 여자가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소식을 전한 거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미사하는 것도 뭐예요? 미사가 부활을 기념하는 미사요. 미사 자체가 부활이요, 부활. 살아계신 하느님을 미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일마다 부활이고 매일 미사 자체가 부활이고 모든 게 부활 신앙의 행위의 신앙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도록 매일 미사를 하고 주일 미사를 하고 부활절을 수십 번을 지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직접
직접 만나 뵙지 못하면 부활 미사를 수천 번 해도 사실상 부활하신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나 뵙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누구든 한 번은 직접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부활하신 하느님에 대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게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 그래야 비로소 온전히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건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거나 그런 영역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만 가능해주는 영역이거든. 머리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여. 하느님 만나는 건 머리로는 죽었다 깨나도,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오직 사랑으로만 살아계신 하느님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하느님 진짜 만나고 싶어? 그러면 네가 사랑 덩어리가 되어라. 사랑 자체가 되어라. 그러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 뵙게 될 기다. 이런 거요. 해마다 우리가 수없이 부활절 행사를 하지만 직접 만나고 싶은 이 예수 부활은 참으로 예식을 통해서 늘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겠지만, 그게 어떤 행사로 그리고 예식으로만 끝난다면 살아계신 하느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 뵙는 그거죠. 미사는 그래서 사실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길이지. 우리가 로마로 가는 길이 곧 로마는 아니지만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없으면 로마는 없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길 자체가 예수는 아니에요. 직접 만나는 일은 누가 만나? 내가 만나야 되는 기요. 그쵸? 그래서 부활은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일이지.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요. 그동안 우리는 누가 산다고 생각했어? 내가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했지. 그랬더니 부활을 딱 경험한 뒤로부터는 뭐예요? 온통 다 하느님의 일이구나. 하느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느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일이란 일도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게 부활절의 대전환이요. 그동안 내가 사는 줄 알았지. 내가 숨 쉬는 줄 알았지. 내가 이것저것을 다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부활을 체험하고 보니까 아이고 아니었구나. 온통 하느님의 일밖에 없었구나.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인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구나. 내가 보는 게 아니구나. 누가 보는 거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보는구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보지만 결국 그건 누가 보는 거야?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부활하신 하느님의 일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도, 숨쉬는 것도,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온통 다 이것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는구나. 이게 바로 16절 부활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부활을 보지 못하였는가? 보셨죠? 부활을 만나 보셨죠? 부활은 보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부활 자리야.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는 자리.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없는 것이 나타난 게 부활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부활은 생뚱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이미 있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데, 그 부활은 뭐냐면 육이 아닌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림으로써 비로소 나 자신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영적 존재로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준 거지. 우리는 그래서 늘 이 자리에 있었어. 언제나 이 부활이 새롭게 부활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이 자리를 알아차리게 된 게 부활인 거야. 그게 뭐야?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것, 살아있는 이것, 현존하는 나, 현존하는 나가 바로 영적 존재로서의 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요. 생각 분별하는 바램에서는 이 자리를,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실감하지 못해.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인 이것, 숨쉬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부활한 이것, 현존하는 이것을 영으로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영적인 나는 항상, 늘, 그리고 언제나 드러나 있었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실제로는 늘 이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고 있었지만 잃지 않았던 이거예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영적 존재로 살고 있었어. 그 누구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러나 잃은 것은 아니에요. 늘 영적 존재로 살았던 거예요. 생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영적 존재로서의 내가 회복된 사건,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나 언제나 늘 있던 이것, 바로 이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부활이란 예수님과 둘이 아닌 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부활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나의 부활을 발견한 거지. 오케이?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야. 예수 부활 이퀄 누구 부활? 나의 부활이야. 영적 존재로서의 나의. 내가 원래부터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나는 엉뚱하게 생각으로 살고 있었구나. 늘 분별하고 살고 있었구나. 나는 늘 엉뚱하게 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지. 이게 사실은 언제 알게 된 거야? 예수님의 육이 완전히 소멸한 뒤로. 예수님이 영적 존재로서 하느님과 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를 육적인 존재로서 예수만을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육적인 예수가 사라지고 영적 존재인 예수를 만나면서 나 역시도 영적 존재로서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부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뚱맞게
모르던 소식이 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내가 살던 소식을 내가 발견한 소식. 이게 부활 소식이야. 스스로 이미 있던 이것이 스스로 드러나고 이미 있던 이것이 저절로 살아있고 이미 있던 이것이 늘 나와 항상 활동하고 있었구나. 원래부터 있던 이것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서 영적인 소식으로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자,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들이 그 젊은 흰옷을 입은 젊은이 영적 존재를 만나면서 들었던 부활, 첫 번째 부활 소식인기요.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랐어. 그때 뭐라고 해? 영적 존재인 그 젊은이가 겁내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묶여 있을 분이 아니다. 이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영적 존재로서 예수로 부활한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한 거지. 그게 나를 발견한 거죠. 보라, 여기가 그가 묻혔던 무덤이다.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에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레아에 가실 것이니 거기서 만나게 될 거라고 전하라. 그러자 여자들은 겁에 질려서 돌돌돌돌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눈에 선하죠?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아직도 예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를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단계거든요. 경험하지 못한 단계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 순간순간 우리와 항상 함께 있죠. 그건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보는 안목이 열리느냐, 영적인 안목이 열리느냐가 아주 중요한 안건이죠. 우리가 왜 이것을 보지 못하냐면 이 영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도대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이 죽어야 비로소 영이 사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간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육이 죽는 중간 과정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육적 죽음을 체험할 때 비로소 영적 부활을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영성 단계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화의 단계, 첫 번째 단계를 영적 정화의 단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정화의 단계가 끝나면 거쳐서 조명의 단계, 빛을 받는 단계. 그래서 제3단계로 들어가면 합일의 단계로 하느님을 만나는 단계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경험은 뭐냐면 육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을 전부 내려놓는 단계거든요. 정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정화의 단계는 뭐예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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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라는 단계. 생각으로 이것은 아니다. 생각으로 하는 하느님 그거 아니다. 이해로 이해되는 하느님 그런 거 아니다. 이거 하느님이다? 너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정화의 단계는 비야 네가티바, 부정의 길. 그러니까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니다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부정의 단계. 그래서 nothing, 나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단계까지 가야 돼. 이게 정화의 단계예요. nothing,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정화의 단계를 거치니까 무슨 단계로 간 거예요? 조명의 단계, 하느님의 은혜를 받는 단계, 빛을 받는 단계.
빛을 받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 시작되는 단계. 이게 부활의 단계예요. 이미 있던 영적인 내가 다시 드러나는 단계. 그래서 하느님의 영적인 그분과 나의 영적인 것이 원래부터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 이게 빛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이 조명의 단계가 바로 뭐예요? 비아 포지티바. 비아 포지티바는 뭐예요? 긍정의 길.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나는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었구나. 원래부터 나는 은총이었구나. 원래부터 나는 하느님의 은혜였구나. 원래부터 나는 하느님의 사랑과 둘이 아니었구나. 온통 하느님 사랑으로 하나였구나를 아는 빛을 받는 단계. 이게 조명의 단계라고 하거든. 이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합일의 단계를 마주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부활을 사는 현존의 단계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단계를 아주 예쁘게 표현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부정의 단계는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는 단계.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는 단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단계거든. 그 다음에 이 빛의 단계로 가면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손에 입맞추는 단계. 그리스도의 손에 입맞추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단계잖아요. 응? 둘이 아닌 하나의 단계. 그 다음에 제3단계가 그리스도의 입술에 입맞추는 단계.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합일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3단계로 정화와 조명과 합일의 단계를 통해서 하느님의 부활 체험을 그리고 살아있는 현존 체험을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야.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정화와 조명과 합일은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게 뭐야? 알고 보면 이미 있던 이것을 발견하는 단계야. 원래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지금력이 이것. 이것은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있던 이 영적인 존재임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영적 존재와 존재인 하느님과 짜잔 하고 하나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력이 이거 나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지금력이 이 직접적인 살아있는 하느님은 영적으로 무슨 하느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만 영적인 그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는 구체적인 건 뭐예요? 지금 여기를 떠나 있지 않아. 지금 나를 떠나 있지 않아. 만일 지금 여기 지금 나 이것을 떠나 있다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발견하고 영적인 부활을 확인한다는 사실은 지금 여기 이걸 발견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것은 항상 하나였던 거거든요. 근데 무엇이 그걸 막고 있었어? 우리의 생각에 속고 있었을 뿐 우리는 늘 영적 존재로 살았어. 지금도 그래. 항상 그래왔고 늘 그래왔고 확연히 우리는 영적 존재로 살고 있고 명백하게 그리고 자명하게 이 영적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어. 한순간 한순간도 우리가 영적 존재로 살지 않는 순간이 없어. 근데 생각이 나는 육이다. 내 몸뚱아리가 나다 라고 이 육과 몸인 나와 동일시하는 이 착각 때문에 이 영적 존재로서의 내가 나로서 살지 못했던 거요.
드디어 부활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난 거죠. 내가 나답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 나는 따로 있지 않는 나요. 늘 있는 나요. 언제나 있는 나요. 어디에나 있는 나요. 누구에게나 있는 나요. 모두에게 있는 나요. 그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사는 나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당장 이거요. 당장 이것이 영적 존재로서 나요. 이 나를 떠나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요. 만일 이것을 다시 진짜 내가 영적 존재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따져보려 하고 그것을 찾아보려 하는 순간 그건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그게 뭐예요?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이 하느님을 따져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영적 존재는 당장 이거요. 살아있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이것들이, 그래서 헤아리고 따지고 생각해서 어긋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당장 이것을 사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는 무미 건조한 맛이 없는 맛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게 참된 본질이면서 항상 드러나 살아있는 이것이면서 실제로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구체적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이 영적 존재로 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부활 체험이라는 말이지요. 이 부활 소식은 항상 있는 소식이고 늘 우리는 이 부활 소식 안에서 살고 있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열린 신비 속에서 모두에게 열린 신비 속에서 온전히 열린 신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동안 그것을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여.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고 있던 사람이 문득 이것에 깨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호! 내가 원래부터 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로 살고 있었고 살아왔고 살 수밖에 없고 살게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요.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으로 살잖아. 365일 이것으로 살잖아. 인간 100년을 얘기하면 36,500일을 산대. 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이 100년을 계산하면 36,500일이래. 36,500일 동안 무엇으로 살아? 영적 존재인 이것으로 살아. 자, 비로소 보이나요? 내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현존하신 그분을 살고 있나요? 너무 당연하게 살고 있지. 근데 아직도 확신이 안 들지? 이것을 알면 모두가 다 정상으로 돌아와. 그리고 안정돼. 그리고 헐떡거리지 않아. 죽지 않으니까. 내가 육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벌벌 떨지 늙어가는 것이. 막 얼굴에 막 주름살이 져가고 곧 내일 모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벌벌 떨지. 육신이 내가 아니란게.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은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고 더러워질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늘 이것으로 사는 존재가 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 이게 뭐라고 그래? 천도몽상이라 그래. 꿈꾸고 있구만.
그러니까 이제 영적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이 부활 체험이야말로 나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걸 가지고 진짜 비정상의 정상화라 그래. 이걸 체험하는 게.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잘 쓰던 거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 지금 여기 이것을 발견하는 게,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게, 지금 여기 이 영적 존재로 사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살지 못하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남을 쳐다보고 끊임없이 거지처럼 여기저기서 얻어먹으려고 배고파서 덜덜덜덜 하면서 그렇게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 갖고 막 그렇게 살 윤석열이처럼 산다니까. 쪽팔리게 산다니까. 진짜 쪽팔리지 않으려면 이것을 발견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살아계신 하느님, 부활하신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이것은 체험하는 하느님, 경험하는 하느님, 영적 안목이 열려서야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는 하느님. 그죠? 이건 머리로 헤아리고 따지고 이해해가지고는 도대체가 알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이건 온몸으로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이 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일?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은 부딪히지 않고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는 이 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거니까 너무 간단해. 그래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게 이거예요. 하느님 만나는 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워. 왜냐하면 둘이 아니니까. 이 진실의 소식이 바로 부활 소식이랍니다. 이 진실의 소식을 바로 기대하지 않았던 이 세 자매가 마르코복음 16장을 통해서 들었던 소식이랍니다. 이 소식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소식이랍니다. 그래요? 생각이 필요 없는 이 소식, 영적인 소식이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보는 소식이었습니다.